보니까 새롭게 변한 것이 우리 장년국이 장년부가 돼서 우리 청년국과 같이 이렇게 합하게 된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이삭교구라고 해가지고 우리 젊은 부부 선교회로 우리 청년국에 있다가 이제 국이 됐다가 다시 우리랑 같이 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이 같이 이렇게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애기 아빠고 애기 엄마고 애기 엄마가 아니라 남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떨 때는 이게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배와 사역은 같이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게 참 재밌잖아요. 궁짝이 맞는 거잖아요. 40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 30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광주에 내려가서 있을 때 우리 장년국 지체들이 정말로 저에게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보다 더 저를 반가워해주고 또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저랑 같이 기도하고 교제를 나눴던 분들이 아마 여기도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섬길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우리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은 진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예배 같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요. 서로 섬기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가 좀 즐겁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있고 육신의 회복이 있고 정신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회복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치유가 있는 것이고 변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린 이 시간에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님을 우리들의 이 모임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임재를 기대하는 그런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슬프고 허탈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어줄 수 있도록, 심겨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달라고,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다 같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고 나 들어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난국 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로 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이름 할렐루야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우리의 감사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펴줘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모든 환경과 형편이 주님의 뜻 가운데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는 것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당장 너희 활동을 중지하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바릅니다. 뿌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적십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이 해결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두세 사람 이상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내가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처음 결혼 주례를 했었을 때는 32살에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32살이면 지금도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지금 제 아이가 대학생이거든요. 21살입니다. 제 큰아들이 21살, 19살, 18살, 전 애가 3명인데 아무튼 32살 때 엄청 어려 보일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무슨 청년부 회장인 줄 알았다고 저보고. 그런데 그때 주례를 했는데 그때 주례한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 45살. 자매님은 44살. 1살 차이 나는 기억이 나요. 네팔에 단기 선교를 오셔서 이 전기를 다루는 재주가 아주 많으신 분이, 전기 전공이 아닌데 뭐 그런 걸 잘 고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와 우리 집 모든 전기 배선과 그것을 다 해주셨어요. 한 2주 동안. 그러고 나서 목사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네팔에 좀 와 있다가도 됩니까? 목사님, 집사님 일 안 해요? 그랬더니 요새 뭐 일거리도 없고 그냥 잠시 갔다가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한 6, 7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그때 자매님을 한 분 데리고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그 자매님하고 결혼해서 온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단기 선교를 왔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단기 선교를 온 건지 결혼하려고 꼬시려고 온 건지 아무튼 자매님을 한 번 모시고 와서 그 자매님한테 저를 극찬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선교사님이라고. 그랬더니 둘이서 이렇게 좋아졌나 봐요. 그리고 한 1, 2주 있다 가셨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결혼하는데 꼭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보다 12살도 더 많은 사람을 제가 주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저희 주례 인생이 시작이 돼서 지금도 많은 우리 지체들을 축복했고 주례해 주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주례한 사람이 한 번도 이혼한 사람이 없고 다 아들, 딸 잘 낳고 다 산의 축복이 있어서 다 많이 낳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근데 왜 오늘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결혼하고 결혼식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줄 때 제가 주례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상의 커플이라고요.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정말 환상의 커플이에요. 남자건 여자건 자기 일생에 가장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게 차리고 들어오잖아요. 환상의 커플이죠. 근데 꼭 경고를 합니다. 그 환상의 커플이 환란의 커플이 되는 게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글자 한자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해야 되지만 참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환상의 커플이 환란의 커플이 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역했는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주 환상적인 커플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환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환란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만에 있는 환란이죠. 그렇죠? 아이가 크면요 이제는 환란이 더 심해지는데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도 싸우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안 싸워요. 우리 집사람이랑 저는 싸운 적이 있지만 밖에 나가서 싸웁니다. 왜? 문자 보내요. 놀이터로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이 긴장과 갈등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나중에는 우리가 서로 무엇을 깨닫냐, 부부간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 축복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하죠. 예수님 아니면 진작에 쥐어박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동의 안 하시려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냐? 사랑은 마치
시집가는 신부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마꾼이 신부를 태워서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마를 맨 앞에서 드는 가마꾼의 이름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신랑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뒤에서 그 가마를 들어주는 가마꾼의 이름은 소망이에요. 믿음이 힘들어 길을 잃을 때 소망이 그걸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가마꾼이 믿음과 소망이 신부를 태우고 가는데 그 가마에 타고 있는 신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신랑의 집에 도착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신랑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가마꾼이 들어갑니까? 신부가 들어갑니까? 신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이고 신랑의 방 문 앞에까지 인도하는 것이지, 마침내 우리가 신랑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 소용없어요. 소망이 있는 것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있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들을 그분의 품으로 이끄시는데, 당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배우게 하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사랑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죠. 육신적인 사랑이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같은 것이죠.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어쩌면 에로스적인 사랑보다 한 차원 수준이 높은 단계의 사랑을 우리는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필레오의 사랑보다 더 한 단계 수준이 높은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아가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에로스 하느냐? 에로스의 사랑은요, 육체적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고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많이 있으신데 우리는 다 사랑에 갈급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랑에 갈급하고 있느냐? 받는 사랑에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육체적이고 받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못 받아도 나에게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 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필레오적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나가면 아가페적인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는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희생하는 거, 완전히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제가 결혼을 할 때는 분명히 저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청년국에서, 대학부에서 차장 인도를 했습니다. 월드미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92년도에 월드미션을 갔다 와서 월드미션은 그 밤을 하는데, 그 당시에 여기 이 바울 성전입니다. 이런 의자가 아니라 장의자였잖아요. 꽉 찼습니다. 1,500명 정도가 여기 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태국 팀장이었고 우리 아내는 헝가리 팀장이었습니다. 근데 월드미션 보고회 밤일 때 저는 사회를 받습니다. 찬양인도라고 사회를 받는데 우리 자매님이 저 끝에 앉아 있었는데 조명이 막 비치고 막 그러는데 첫눈에 저 자매님이랑 내가 사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연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게 된 거는 88년도에 알았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 거는 군대 갔다 와서 9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95년도에 이제 결혼을 한 3년 연애하다가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때는 틀림없는 에로스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녀의 어떤 내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녀도 내가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이게 감정적인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정말 신혼여행 갔다 온 이후로 우리들의 환상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동안 몰랐던 3년을 연애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것들이 많이 알게 되는 것이고, 외모적이고 또 그런 습관적인 것으로 틀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내면 세계가 이제 틀린 것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내면을 완전히 다 드러내고 어떻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면은 자기 안에서 있던 그 정직한 것들이 갑자기 불쑥불쑥 나와서 저 사람의 가치관이 이랬어?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자기가 무심코 지나갔던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의미가 다 생각이 납니다. 아, 그때 그랬던 행동은 이러한 어떤 귀남이적인 본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구나.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갈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랑으로 못 살아요. 우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필러웨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리고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조그만 아이들 지금 아빠가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죠. 너 빨리 커라. 그래서 이제 너가 학교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여러분 애들이 학교 다니는 순간 괴물이 됩니다. 학교 다니고 그러면 이제 지네들이 다니니까는 밥도 혼자 먹고 화장실도 혼자 가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좀 시간 나겠지. 천만의 말씀. 그래 기를 쓰고 대학을 보내죠. 대학 보내면 여러분 이제 다 키운 것 같습니까? 제가 대학생 두 명이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어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우리 아들 총을 한번 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대학생 되면 더 골치 아프고 더 힘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느냐? 희생하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주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걸 배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배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와서 율법 가운데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이 명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본문도 얘기합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은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감정을 넘어서는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랑하는 것은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느낌 좋습니다. 그렇죠? 정신이 마비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하루가 1분과 같이 느껴지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1분을 있어도 그것이 1000년과 같이 느껴진다. 이것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정말로 아무리 그녀가 멀리 있어도 우리는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간다는 것입니다. 멀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지체는 광양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자매님은 서울 여기 여의도 근처에서 일을 하죠. 근데 매주 광야에서, 오늘도 올 겁니다. 광양에서 올라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형제는 믿음이 거의 없어요. 근데도 열심히 주일 예배 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광주 내려가니까 광양에서 광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찾아왔냐, 제 여자친구가요, 목사님이 광주로 내려갔으니까 주일마다 가가지고 기도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순종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녀가 좋으니까 광양에서 서울 오는 것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아, 목사님 버스 타면 금방 옵니다. 몇 시간인데 6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막 이래요. 이게 사랑의 눈이 먼 것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사랑해도요, 참 느낌 좋고 감정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 변해요. 우리는 사랑에 식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식지 않아요. 사랑이 대신에 숙성해 갑니다. 깊어간다는 것이죠. 맛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랑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을 줄 때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뭘 얻어 먹어야지만 내가 행복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사줘야지만이 내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점차 깊어가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사랑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려면 가족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에 우리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사장님과 직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직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과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특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고 시험에 들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은 반드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표현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희생과 헌신이에요. 희생과 헌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내 직장을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꺼이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희생하지 못하고 왜 헌신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고 하는 거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아빠, 애들 다 아이폰 6를 사. 그러면 제가 지 엄마 눈치를 봐서라도 우리 딸한테 아이폰 6 사줄게.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마. 줍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핸드폰이 고장났대요. 그러니까는 대뜸에 하는 말이 내 동생한테 야, 그 공짜 폰 좀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 생각을 하고 내가
회개를 했어요. 아, 내가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내가 사랑을 하는구나.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공짜폰하고 그런 거부터 생각이 날까? 왜 이렇게 배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할까? 아, 내가 사랑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제대로 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희생과 헌신으로 표현되는데, 그러한 표현되는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나도 기도에 응답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체들 간에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잖아요. 싸움과 미움과 시기에 질투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을 테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네팔에 재난이 났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아주 감동 깊은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 청년인데 저에게 와서, 목사님,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는데 네팔에 지진이 났습니다. 제가 첫 월급을 받고 난 다음날 네팔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첫 월급을 그대로 네팔에 복구를 위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네팔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한 다 사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 작은 물질이라도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럼 넌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사실은 돈이 절실히 필요하기도 하고 자기가 뭐 쓰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친구한테 돈을 꼬여가지고 카드값을 갖든지 어떻게 하든 있더라도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네팔을 돕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또 그런 걸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액수가 상당히 컸어요. 근데 500원까지 넣습니다. 고민을 했대요. ATM 기계 앞에서. 그래서 무슨 고민을 했니? 그랬더니, 목사님, 세금 빼고 받은 걸 내야 될까요? 세금까지 다 해서 내야 될까요? 고민했다는 거야. 그래서 세금은 원천징수로 나라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냥 네가 수령한 거 그대로 갖다 줘도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 최고래. 왜?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들어온 액수 그대로만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500원짜리 동전까지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기도를 탁 해주고 이따 오후 예배 때 헌금을 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팔에 그렇게 재난이 났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RTN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자기네들 집도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우리 피해를 받았습니다. RTN 교회 담장이 무너지고 우리 지교회 하나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지붕만 남았습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들도 무너졌지만 인명피해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 지교회가 16개 정도가 있는데 많이 무너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다 없어진 마을도 있는데 인명피해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좀 죄송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들도 어찌됐든 간에 일터를 잊어버리고 살 곳을 잊어버리고 교회도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저에게 뭐라고 편지하는 줄 아십니까? RTN 교회 아직 1층 건물 남아있고 땅이 넓으니까 사람들 불러다가 거기서 쉘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있게 하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헌금을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 집도 무너졌으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쌀을 지고 가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도움을 받아야 될 도움이 절실할 텐데 그들은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푼다는 것입니다. 에르수적인 사랑에서 시작했던 사랑이 점점 아가페화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 안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깊어져야 돼요.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사랑이 성숙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부모님이 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하는 말이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거야. 그거 아닙니까? 내 거야. 제가 아이들 키울 때도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 옛날에 네팔 살고 영어권 쓰고 네팔말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말 잘못했는데 한국말 정확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거야 였습니다. 막내도 내 거야 내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교정을 시켜줬어요. 야, 내 거야라는 말은 별로 안 좋은 거야 루시야. 네 거야 해. 네 거야. 그래서 네 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우리가 내 거라고 막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합니까? 이기적이고 그게 죄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네 거야 합니다. 베풉니다.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그것을 설교 제목으로 한번 쓰려고 하는데 주는 것만이 이 세상에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고 있으면 그것이 남을 줄 아는데 움켜잡을수록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재정, 권력, 인기, 그거 움켜잡아 보십시오. 끝까지 우리와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사라져요. 움켜잡으면 움켜잡을수록 새 나가요. 줘야 되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풀고 주면은 그것이 다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를 갔든지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돕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막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외면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보다 우리들에게 내면적인 변화를 더 먼저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밖에서부터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 속에서부터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성령 충만을 원하면은 막 불불불 그러고 막 뜨거운 것만 강구하는데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충만의 특징이 뭐냐?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래, 예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쯤에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있나? 그럴 싶을 정도로 그 인간은 날 이유 없이 미워해. 2사람이 그래, 2사람이. 그리고 나는 서울에 살지도 않고 광주 내려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나도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걸 그냥 내가 확 들이받아버려?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막.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니까 그를 축복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미워하는 것보다 축복해줘야지. 그래서 정말 축복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축복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집사람한테도 내가 전화 걸어서 여보, 당신도 축복기도 해. 그 사람들 축복기도 하자. 엄청 축복기도 했습니다. 근데 축복기도 하면 할수록 기분이 안 좋아져요.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까지 하는 거래요. 그래서 축복기도를 하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내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 마음이 금방 편해지거든요. 1분도 안 돼서 평안해져요. 그래서 기도 안 해버리지. 근데 그냥 미워하는 사람한테 기도해 주니까 막 10분을 기도해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나중에는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누구한테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승진하고 막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막 생긴 거예요. 갑자기 시험 들었어요.
주님한테 그러시려고 나한테 그런 축복기도 시켰습니까? 주님 꼭 그래야만 됩니까? 아니 축복기도 하라고 해서 내가 했더니 진짜 축복해주면 그거 어쩌자는 거야 그거. 막 마음이 진짜 그다음부터 진짜 어려워가지고 야 진짜 이거 너무한다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진짜 이렇게 잔인하냐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고 하더니 이게 상이야 이게? 기도 얼마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호야 그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싫어하고 너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네가 축복을 빌어주고 그가 축복받아가지고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래 잘 됐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 네가 목회자로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제가 그걸 깨닫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닫자마자 갑자기 다시 여의도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복귀를 한 것입니다. 결국 저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저는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청년이건 장년이건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공하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군림하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그렇게 사랑하며 목회하라는 것이구나. 직책이 높던 직책이 낮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년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